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 19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는,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존전에 나와 함께 공동체가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연구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 베레아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고 열린 마음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행행 시리즈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는 교회의 탄생을 보았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이끄심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사랑이 역사하는 건강한 공동체였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형제들의 필요를 위해 내어놓고 그리고 더 필요하다면 소유까지 팔아 교회를 위하여 섬겼던 이들, 그들은 사랑으로 역사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하는 생명의 열매가 맺혔다는 거죠. 날마다 그 교회에 복음으로 인하여 돌이키는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방주선교교회가 이런 살아있는 교회 되시기를 또 소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3장에서는 오순절 이후에 이 살아있는 교회를 통해 나타난 첫 번째 사건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죠. 그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한 장애인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두 사도는 특별히 마음을 쏟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그 기도에 놀랍게도 한평생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죠. 이것이 오늘 3장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보기도 한 사건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적용점이 있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우리 교회에는 이 말씀이 무슨 교훈을 주시는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로서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교회,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동력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기도가 동력이 된다. 여러분에게는 기도가 동력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것은 기도입니까? 여러분이 삶을 시작할 때 기도로, 그리고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기도로, 또 내 삶에 내가 힘이 없고 지쳐있을 때 이끌어가는 것은 기도입니까? 이 사건의 배경은 두 사도가 기도하러 가던 때였습니다.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왜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가?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갑자기 3천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죠. 그래서 그들이 간 곳은 유대인들의 뜰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배척으로 말미암아 이 이방인의 뜰에서 모임을 가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으로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때문이죠. 이 세 번 기도한다라고 할 때 이 세 번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왜 유대인들은 세 번 기도했는가? 습관적으로 한 것인가? 성경은 단순하게 습관이 아니라 그들의 있는 증거, 말씀 속의 증거를 제시합니다. 시편 55편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이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한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몇 시에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제 9시에. 9시는 아침 시간이죠. 그리고 정오에 한 3시쯤 또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일과가 끝나는 때쯤 이제 저녁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면 삶을 마감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습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는데,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혀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자들은 목숨을 빼앗을 거라고 하는 칙령이 내려지죠. 그래서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까지도 그는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를 하죠. 이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유대인들,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며 주어진 문서에 있는 것들로 그것을 계속 읊조렸죠. 그러나 기도 자체는 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조차도 오늘 초대교회는 율법이 아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복음의 기초가 된 새로운 공동체인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이 전통적으로 하던 이 기도를 거부하거나 이걸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기도의 유산으로 유지했다는 것을 보면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의 내용이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거룩한 유산을 받고 있지만 그들이 하는 기도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마가복음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이 제자들의 기도를 보면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하진 않지만, 그들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던 성전에 가서 성벽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는 형식의 기도가 아니라 그 다락방에 모여 앉아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했던 기도는 이전의 기도와 달랐습니다.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며 그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치료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며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기도가 드려지죠. 그 기도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와는 완전히 다른 기도였죠. 오순절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한다면 좀 달랐겠죠.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유대인의 모습, 습관을 대로 계속 기도했겠지만 성령이 임하면 뭔가 변화가 일어났겠죠.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히려 성령께서는 이 기도를 더 강화시킵니다.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셨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였습니다. 단순히 경문을 읽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며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였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살아있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한다는 것은
형식은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의 중보의 역사가 나타나는 완전히 새로운 기도였다는 거죠. 이것이 초대교회의 기도였습니다. 제9시에 성전을 향해 기도하러 가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이 기도는 초대교회의 바로 이 살아있는 기도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어느 한순간만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기도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혹시 그 요소만 기도를 집중하고 우리의 삶에 기도가 끊어져 버린 혹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나요?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기도라는 단어가 무려 34번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도 신약에서 가장 많은 34번의 기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청했다, 간구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다 빼더라도 기도라는 단어만 사도행전에서 무려 34번이 등장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고난을 당할 때 기도했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기도했습니다. 죄에 대한 용서가 필요할 때 기도했었고, 살리고 고치고 치유하고 사명자를 세울 때조차도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기도가 중심이 되고 기도로 시작되는 교회. 3세기 초에 로마의 감독이었던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위대한 목회자요, 당시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특징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신앙생활의 중요한 지침으로 삼았던 교회였다.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사명으로 아는 교회였다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사명이 회복되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한번 도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그리고 히폴리투스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신자들은 잠에서 깨어나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일을 시작하기 전 하나님께 기도하라. 신자들은 잠에서 깨어나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일을 시작하기 전 하나님께 기도하라. 모든 일상의 시작에 먼저 무엇으로 시작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교회를 통하여 하는 기도,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이 믿음으로 하는 거죠.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기도의 형태도 많이 달라졌죠. 그러나 복음에 쓰임받았던 위대한 복음의 사람 빌리 그레엄 목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기도는 아침에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입니다. 아침을 열 때 무엇으로 열어야 되는가?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로 열어야 됩니다. 아침에 마무리를 할 때 우리의 일상의 마무리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한 무명의 성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옷을 만드는 것은 제단사의 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것은 구두 수선공의 일이고 무엇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잡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매스컴을 통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소식을 듣습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몸이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귀로 수많은 소식들이 들리기 때문이죠. 우리 방주 선교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다면 호흡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교회는 늘 기도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부수적인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성도와 교회가 살아가게 하는 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성도,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위로하고 축복하며 세상을 치유하는 방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오늘 회복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기도가 동력인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기도하러 가던 두 사도는 한 사람을 만났죠. 본문 2절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즉 선천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알려주는 거죠. 이 사람은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 성인 남자가 살 수는 없죠.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은 꿈꿀 수조차 없었습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예배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죠. 예배하지 못하는 시간을 지나고 함께 모이고 싶었지만 모이지 못할 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하며 눈물 짓는 성도들 참 많이 보았습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일인지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지만 단 한 번도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는 아픔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소망이 아닌 절망의 삶을 살고 있었죠. 더 절망스러운 것은 그 삶에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여기며 산다는 겁니다. 아, 그래,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해. 하나님 없이 익숙해진 세상의 모습을 바로 오늘 나면서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을 통해 성경은 보여주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잉태하고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소망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정답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 장애인은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성전 문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늘 구걸하며 사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가 인생의 치유를 발견하게,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인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하기 위해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볼 때 그는 구걸합니다. 오늘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그 사람은 동일하게 구걸합니다. 두 사도는 이전에 이 사람을 보았을 겁니다. 유대인의 습관을 쫓아서 구시에 그리고 오후에 저녁에 기도했다면 반드시 이 성전 문 앞에 있는 이 구걸하는 사람을 보지 못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런 관심, 영혼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가다가 동전 한 입 주거나 필요한 구걸하는 것들을 주었을 뿐이겠죠.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나갔고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게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점, 이 사도행전 3장에서 일어나는 바로 이 사건의 현장에서 성령이 충만했던 두 사도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어땠습니까? 6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5절에 보면 특별히 주목하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목하여. 이 주목하다라는 표현은 특별히 헬라어 아테니조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집중하여 바라보다 또는 꿰뚫어 보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쓱 훑고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의 상태를 유심히 들여다보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목자 없이 유래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의 심령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바로 이 아테니조라고 하는 주목하다라는 말은 그 영혼을 향해 깊이 들여다보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하시는 사건일까요?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영혼을 긍휼히 보게 하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점,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이렇게 바라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VIP 작정을 하고 VIP 작정한 사람들의 명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 있는 의자 바로 앞에 보면은 기도 카드에 VIP 명단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읽어 나갈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죠. 우리가 평소 때 같으면 그냥 읽어 내려가는 이름이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내가 늘 기도 가운데 깨어있어 하나님 나를 붙드시면 그 이름 한자 한자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 주목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그냥 흘러 지나가며 보았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그때부터는 그냥 흘려 보내는 게 아니죠. 정말 저 영혼이 예수 믿고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인데 라고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 성령께서 그들을 그렇게 붙드셨을 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마 이 구걸하는 사람이 원했던 것은 은과 금이었을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 은과 금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게 막막한데 그걸 바랬죠. 그러나 베드로의 기도는, 베드로의 선포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신 선포였습니다. 이 선포는 사실 기도입니다. 선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머물렀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기도의 연장선에 있는 거죠. 기도했던 사람들은 기도의 선포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포의 결과가 바로 그 기도, 그 선포를 통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그 밑에 보니까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생애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소망에 넘쳤을까요? 하지만 오늘 베드로의 선포의 핵심은 베드로가 기도했다, 그 사람을 치유했다,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사건의 핵심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역사되는 거죠. 유대적 개념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존재, 권위, 능력 전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주문이 아닌 거죠. 우리가 이런 주문을 주문처럼 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같이 외웠습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우리 사도신경을 오늘 예배에서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이 고백한 사도신경은 어떤 고백이었나요? 정말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되는 분이시며 그의 권능과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였나요? 아니면 예배 시간에 의뢰하는 것이니까 순서를 따라 한 것이었나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바로 그 권세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신 권위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회복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예수 이름만 따라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 이름이라고 한다고 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요. 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일을 보며 사람들이 따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스게와의 아들들이라는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따라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 그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 중에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마치 마술의 주문인 줄 알고 바울이 말했던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도 명한다 라고 이렇게 흉내내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걸 보고는 자기들도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했다는 거죠. 15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16절 제가 악귀 들린 사람들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 무슨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그랬더니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고 덤벼 들어가서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주체, 스게와의 이 7 아들에게 덤벼들었던 것은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귀신이었습니다. 귀신들은 사단은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시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죠. 그래서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도 압니다. 바울도 알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며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은 압니다. 근데 스게와의 7 아들을 향해 뭐라 그랬다 얘기했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오늘 스게와의 7 아들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의 역사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믿는 마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뭔지 몰라요. 내가 지금 내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게 어떤 능력이 나타날 건지 믿음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내가 어떤 경건이 있어서 역사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경건이 있고 내가 무슨 성경을 많이 읽고 내가 뭔가 대단해져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이 역사되는 거죠. 핵심은 바로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게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병든 분이 있는데 저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가 기도한다고 뭐 특별한 게 일어나겠어요? 그건 정말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입술로 기도하는 것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기도하시고 형제를 위해 기도하시고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에서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적으로 안다고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많이 안다고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흉내 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하니까 나도 따라하면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과 기도로 내가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바로 이 아름다운 역사는 이 초대교회가 차원이 다른 교회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교회다. 근데 왜 이렇게 차원이 달랐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살아 역사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소망 없는 이 세상을 보여주시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을 믿는 교회를 통해 세상을 치유하시길 원하시고 이 이름을 믿는 교회가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방주 선교교회가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세상을 치유하는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 꿈꾸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치유하는 교회는 병든 세상을 향해 그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됩니다. 이 사건을 보고 들은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사람들은 오늘 이 상황을 보면 놀랐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지고 사람들은 사도들의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일어났던 것보다 소문은 더 부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다쳤다더라, 누가 그럼 조금 지나면 누가 부러졌다더라, 조금 지나면 누가 입원했다더라. 나중에 상황을 확인해 보면 소문과는 전혀 다른 것을 오늘 이 사건도 소문은 삽시간에 퍼지고 사람들은 그 소문들을 듣고 오늘 모여들게 됩니다. 11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으로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제 몰려들어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주목합니다. 12절에 보면은 12절 하반부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하게 한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이 베드로와 요한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소소한 작은 기도의 응답부터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까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건 줄 믿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때때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이건 행운이야, 럭키야, 당신에게 능력이 있어서, 어쩌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주기도 하고 내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 작은 소소한 일부터 이 놀라운 일까지 누가 주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일을 통해서도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칫하면 그 복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장애물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 손수레를 치면서 사람들 앞에서 단호하게 알립니다.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성경으로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우리를 보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니다. 누가 한 일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고백을, 이 고백의 증인으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 하나까지도 우리가 흘려보내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내 삶의 조그만 일까지도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며 간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있어요. 내 삶에 이런 기쁜 일이 있고 내가 뭔가를 하는데 이렇게 달라졌어요. 작은 일인데 어쩌면 그냥 흘러보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분별하면 그것조차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에 서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조각조각들을 잘 간직하고 살아가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치유는 개인적인 축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를 보고 놀랐습니다. 바로 그 사건 자체가 예수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날 때 그것은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기를, 우리의 교회에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면 늘 기적이 일어나야 되나?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한다면 기적도 일으켜 주옵소서,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픈 자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정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부요와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 증거되는 축복의 교회,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바로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 예수라는 분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하는구나. 그리고 제 발로 주님께 나와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지금 병들어 있는 세상 치료할 수 있는, 바로 증인으로 살아서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이 치유되는 것을 통해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살아있는 교회,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는 기도가 동력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기도가 이끌어가는 교회였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열고 하루의 마침을 기도로 마치며 내 일상의 삶 속에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잡인 줄 알고 늘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 우리의 무심코 하는 기도를 통해서도 세상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살아있는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교회였습니다. 그저 형식에 따라서 예수 이름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그 이름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고 기도했을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공동체 위에 질병이 떠나가고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교회, 예수의 이름을 믿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은 증인으로 삽니다. 증인으로 삽니다. 우리의 예배가 마치고 나면 우리는 삶으로 흩어질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으로 가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든다면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힘겹지만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나타나는 믿음의 경주를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발견하게 될 거예요. 아,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의 기도는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작은 자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의 이름을, 능력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이름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방주 선교교회가 또 오늘 모여서 흩어지면서 세상 속에서 세상을 치유하는 성도와 교회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